성경. 먼저 성경 읽는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그다음 9절 그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5일 전, 며칠 전요? 5일 전,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알겠죠? 종려주일이라. 5일 뒤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주일을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난받으셨다고 그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놀러도 안 가요. 각 교회에서 그래서 고난주간 놀러도 안 가고, 그래서 참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이렇게 젖어보려고 예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렇게 전통입니다. 전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냐면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다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앞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느냐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안 타본 나귀를 탄다 이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왕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된 예수께서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 이게 무슨 그리가 리허설도 없었고 아무것도 알려지지도 않고 광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지,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옆에서 오면서 종려가지 들고 막 흔들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 내용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놓고는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는 하늘의 영광과 군대를 이끌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예수님을 미리 그러니까 예표가 됩니다. 예표. 그래서 지금은 왕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원시키는 그 일 할 것을 예표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아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찬송 부르니까 일부의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도대체 저 말 타고 가는 저분은 누구냐 하고 의혹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사람 거기서 출신인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는 뭐 사람이 어디죠 죽었던 사람이 거기서 무덤에서 막 살아나는 이 광경을 보고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과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그래 지나갔어요. 지나갈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는 세례 요한 자기 입에서 성령으로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은 시편 23편 7절에 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고 그리고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났다가 주일날 일어나지 부활했죠. 그래서 그날을 부활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알고 무리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 오늘 같으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는 목사급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눈이 어두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총회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낮아지고 천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평민들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깊을수록 마음이 깊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많이 쌓여져 있고 하니까 우리 은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냐면은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속에는 성령의 세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목사가 주는 거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된 사람,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이거는 성령이 하는 거지 내가 앉아가지고 안 보고 장량집사 죄인이지 이렇게 보세요. 기분 다 나빠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죄가 성령의 빛으로 밝히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비춰진 것.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회원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인쳐주는 겁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교회가 공동체 속에서 세례받는 걸 인쳐주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례에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고 세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례받을 때는 죄를 씻는다. 내 죄가 예수 피로 다 씻어졌다. 성령의 세례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바로 세례 시간입니다. 세례 받고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세례 받는 의미가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 나도 그 영적인 위치에서 앉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래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아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 뭘 하느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줘요. 그리고 또 헌법에 보면은 뭘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몸 한 피 받아 이룬 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고 교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그러니까 집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도 나오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전부 흩어져 가지고 도대체 제사장이 누구며 레위 사람은 누구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에스라가 전부 가정 현장 조사를 다 하고 조상 이름 대바라가 다 파악해가지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 파견에 거기에 못 들어옵니다.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레위로 파악된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시키니까 왜 나냐 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거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봉사하게 생각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헌신하는데 그러면은 성찬에 사용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뭐죠? 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우리가 뭐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내 것으로 그래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떡을 내 속으로 먹고 먹는 것처럼 이 사상과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 성찬의 떡을 이래 가르면서 내가 올 때까지 교회는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꼭 이렇게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교회는 성찬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교주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는 성찬식이 있다 하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잘 참여하시고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